안녕하세요. 6월 마지막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임례 찬양 찬송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검다 하지만 나에게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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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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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검다하지만 너는 검다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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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나의 맘 그대로 나의 맘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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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기 모인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든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아멘. 지금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지난 6월 한 달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삶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는지,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엔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간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흘러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나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동안에도 각자의 불안과 압박감 속에서 바쁘게 살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불안함과 실망, 슬픈 감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세요.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희 공동체 안에 살아계셔서 저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교회 밖으로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는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며 욕심에 자주 빠지는 인간임을 스스로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가족 모임에서도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결혼은 연애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기 원합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는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연애의 과정 속에서 결혼을 결심한 청년들도 있고 반대로 헤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헤어진 후에 아직 새로운 연인을 만나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 것이죠. 어떤 청년들은 왜 하필 목사님이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설교하실까? 왜 갑자기 그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주제로 인스타그램에 미리 올려서 궁금하게 하는 것일까? 도대체 목사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주제로 갑자기 설교하시나요? 목사님의 계획과 의도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별 관심도 없을지도 모르겠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연애와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죠. 인스타그램에 올리니 반응이 부담이 될 만큼 뜨거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다뤄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추상적인 질문에서부터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리스트로 작성하는 것이 옳은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성적인 욕망과 사랑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스킨십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될까? 내 배우자가 맞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짜고 주신다는 것 정말 믿을 만한 진리인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설교로 준비한다면 참 흥미로웠겠죠. 여러분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하고 눈을 화들짝 뜨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까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생각해 볼 때 그래, 이것을 먼저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연애를 이야기하기 전에 결혼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연애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 결혼은 연애의 마침표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 시각에서는 연애를 먼저 꺼내지 않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대적 시각으로 보는 결혼은 점점 부담스러운 제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사는 이 청년들에게 느끼는 부담감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먼저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우자 쪽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정 수입이 보장되어 있으며 통장 잔고도 어느 정도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특히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전세금이나 보증금 아니면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생각은 청년들에게 아직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결혼을 한 부모님이나 선배나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전이되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보다는 좀 더 부담이 되는 연애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외로움을 달래는 연애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점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이 시각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문화적인 문제인지 물질적인 문제인지 하나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출산율과 이 결혼율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들이 줄어드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경제적인 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선에서만 한시적으로만 맺으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속적인 구속력을 띠는 관계에 이 결혼을 너무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생기는 이 구속력과 결혼 이후 자녀로 생기는 이 뒷바라지 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자아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 마음 가운데 결혼은 아니고 연애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아니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달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만났을 때에만 결단이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것이 다 갖춰져야 돼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나는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이 시대적 관념 속에서 나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는 이 생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 관점의 복음을 또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화되면서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는 결혼을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감을 주입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개개인으로 고립되어 버린 사람들이 많은 현상이 개인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하려면 모든 것이 준비되는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모두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이 시대적인 시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영속적인 구성력을 갖는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쉽게 생각하고 이혼도 쉽게 생각하는 이 문화적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무엇보다도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서 성경적 의미, 결혼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것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 자체가 고립다분한 개념이거나 배타적이거나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들어봐 주십시오. 결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잘 들어서 또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화시키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의미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스스로의 좋고 싫음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만들지 않죠.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선으로, 하나님이 악하시다고 하는 것을 악으로 여기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성적, 개인적인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속사에서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결혼의 제도를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말이죠. 전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결혼의 의미를 살펴보고 결혼의 의미를 통해서 연애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결혼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연애에 대한 관점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설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혼의 의미를 알아야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연애에 대한 바른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창세기 2장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형상을 지음받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돕는 배필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하는 뜻이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며 마주 보고 있는 관계로 우리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내 위에 있거나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마주 보는 이 돕는 배필이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이죠. 나와 눈높이가 같은 사람, 나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돕는 배필인 것이죠. 아담에게 하와가, 하와에겐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오신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딸을 이끌어 오듯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죠. 하와를 본 아담은 감탄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죠.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당신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을 알므로써 나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하와에게 아담이 감탄하면서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떤 의미입니까? 결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결혼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는 게 결혼의 의미를 아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합하여에 있습니다. 히브리 동사는 좀 더 강해요. 연합하여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구속력이 있거나 맹세를 통해서 누구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합하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합하여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약속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약속은 서로에게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결혼의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합하여 언약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결혼이 하나님부터 시작된 언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김으로 오늘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언약이란 구속력이 있는 사랑의 약속, 언약이란 사랑과 법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관계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감정과 애정을 기초한 관계보다 훨씬 견고하고 구속력 있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죠. 이런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적 사랑을 결혼의 안에 담겨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대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상대방의 의무나 책임이라는 의식을 갖는 순간 기쁨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적 시각은 전혀 다른 것이죠. 성경은 사랑이 온전히 사랑다우려면 구속력 있는 의무의 틀로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 언약 관계는 율법적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임에도 불구하고 친밀하다고 말하지 않고 법률적이기에 한결 친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결혼을 내키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는 사랑하지만 당신 때문에 자유가 위축되는 것이 원하지 않는다, 싫다는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속력을 가진 언약 관계는 자진해서 그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사랑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을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을 하겠다는 약속 자체가 자기를 내어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깊이 사랑하는 증거가 어떠한 것이 있어도 자기를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언약이라는 거죠. 결혼 전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강박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있게 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이 합법적인 연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더 이상 허울 뒤에 숨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언약으로 결혼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그 언약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적 사랑은 본질적으로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서약을 할 때 현재의 사랑에 방점을 찍지 않습니다. 장래의 사랑도 염두에 두고 함께 상호간의 구속력을 갖는 것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 식구들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를 결혼식이라고 부릅니다. 결혼은 사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지금 느끼는 사랑의 감정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내면 안에 이리저리 충돌하는 감정이나 밤에 사납게 요동치는 이런 환경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하는 신실함에 대한 서약이 결혼,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약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신실하게 구속될 때 이 사랑과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 우정은 미래의 연약한 모습도 수용하는 것, 이게 사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합 공동체로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언약을 맺고 미래에까지 점점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뚱뚱해지고 머리가 빠지고 눈이 나빠지고 몸에 병이 드러나가는 그것 또한 받아들이게 하는 이 결혼의 이 신비를 우리 주님은 하나의 사랑으로 보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언약 안에 있다는 사랑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사랑을 정의할 수 있죠. 언약이 현재와 미래의 사랑에 대한 신실함을 말해주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일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름다움은 심미적인 요소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일관성 있지 않습니다. 감정은 복잡하죠.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할 때마다 너를 뜨기 십상입니다. 불같이 솟아갔다가 이내 사그라지죠.
물론 좋아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좋아하는 느낌이라고 규정하면 또한 강력한 느낌을 주는 행동이 진짜 사랑이라고만 말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매우 이기적으로 나쁜 배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겐 처음 호감이 되고 끌림이 느꼈을 때 이 마음이 평생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실체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오래가지 않죠. 우리는 사랑이 감정이 아니면 의무라고 하는 식으로 단순 논리로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사랑과 의무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먼저일까요?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먼저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 행동 후 감정일까요? 선 감정 후 행동일까요? 만약 사랑의 감정만이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불타는 사랑이 식을 때마다 배우자나 교제하는 사람을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만이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언약 속에 담긴 의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심미적인 감정만 중시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매력적이고 이쁜 모습은 애정을 주겠지만 정작 그 사람이 늙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는 인생 무상만 느끼게 되는 이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사랑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 또한, 그 의지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 감정보다 의지가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의지를 통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많게 된다는 것이죠.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늘 배우자를 향한 윤리적 헌신은 로맨틱한 사랑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관계의 안정성과 관계의 지속성을 성취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행동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부른다는 것이죠. 반대로 미워하겠다고 하는 결단 행동이 더 분노의 감정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감정을 결정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시작.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사랑하듯 행동하라.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게 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듯 행동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극단적인 생각은 금물입니다. 감정 없이 의지가 사랑이냐고 따져 묻고 싶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죠. 감정이 없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요동치는 이 감정만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지 또한, 결단 또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총체적으로 언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5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행동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았을까요?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더 많았을까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너희도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 그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건 그게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안전함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계속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되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하다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는 복음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에 사랑스럽게 보시는 분이죠. 여러분,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적 결혼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연애의 관점을 들여다볼 때 궁금해하고 있는 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달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비혼주의에 대한 마음을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나 결혼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독신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독신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독신과 비혼주의는 다릅니다. 이런 비혼주의는 자발적인 마음이 훨씬 많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검을 할 수 있죠. 내가 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성경의 결혼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두려운가? 남자가 무서운가? 여자가 무서운가? 경제적 이유 때문인가? 힘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인가? 집장만이 어려웠기 때문인가? 관계 문제 때문인가? 시댁에게 힘듦을 당할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인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헌신해야 되는 것이 문제인가? 결혼 이후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다는 이 막연한 두려움이 문제인가? 혹시 그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아닌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비혼주의가 죄인지 아닌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렇게 따져 묻지 마십시오. 섣불리 단정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단정하기 전에 정말 내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을 힘써 보라는 거죠. 그 과정이 없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라고 묻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는 비혼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정하기 전에 마음을 꼭 단속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관련된 책을 통해서 질문하면서 성찰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 비혼주의가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물어보면 저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성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충분히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질문해 본 다음에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실망하는 눈빛인데? 두 번째로, 비신자와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교회 다니지 않는 이성과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한숨을 쉽니다. 할 말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과 낙심의 목소리로 저에게 성토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조건이 되면 그 조건이 사람을 왜곡시킨다는 것을 더 기억하십시오. 상대가 교회 다니는가, 상대가 주일 성수를 하는가, 상대가 가족장인가, 이런 조건적인 것만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결혼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이 자리에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을까요?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를 참여해도 말이죠. 겉모습이 곧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을 보증해 준다는 겁니까? 안 보증해 준다는 겁니까? 보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증 삼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일 거라고 생각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 이 사실보다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정말 이 결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가? 둘이 하나된 연합하는 이 부분들을 알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더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관계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나를 있는 그대로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믿는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보다는 내가 정말로 이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것이 나에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점점 믿음이 자라갈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커져간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 배우자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나눌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고민과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애인이나 배우자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던가, 아니면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남편 혹은 내 아내가 될 사람을 멀리 밀어내던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것이 너무나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목사님, 너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죄 안 합니다. 왜 정죄합니까? 인내해야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정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같이 우정을 만들려면 저는 끝까지 찾아가서 만날 마음이 언제나 충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아플 것 같아요. 오지랖입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 너무나 좋죠.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알아가는 것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비의 심정, 아니 아버지라면 자녀가 조금도 자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약 수호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잘 수습되길 바라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언제나 수호가 자전거를 타더라도 아예 사고가 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아비로서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힘들어요. 괴로워하면 괴롭습니다.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한 연애 생활과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만나도 돼요? 라고 하는 질문보다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복음적 우정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저의 답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걱정하니까 결혼은 정말 믿는 사람과 할게요. 그러나 연애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는 우정보다 깊은 관계이지만 깨어지면 우정보다 못한 관계가 됩니다. 연애는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를 낳습니다. 남이 되던가 하나가 되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만나면 될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배제하며 계속해서 연애만 하는 연애는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끝이 결혼이던가 남이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 연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이 욕구를 현대사회는 고리타분하게 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욕망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그 욕구도 그 마음속에 연합이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합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결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말한 저는 단순히 연애와 결혼 문제를 개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지 마! 라고 여러분들의 권면하기보다 그의 청년부 안에 복음의 은혜를 맛보며 건강한 연애가 이루어지는 커플들이 많아지는 것이 훨씬 말보다 좋은 것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독서 모임을 하다가 양육 과정을 하다가 같은 가족의 모임을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신학적인 은혜를 나오다 보니까 매력적이 되고 호감이 되어지는 것,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는 연인들이 나타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해야겠죠. 여러분, 공동체에 만난다는 것 신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 지켜야 합니다. 관계적인 부분 지켜야 합니다. 특히 헤어질 때 지켜야 합니다. 헤어짐은 아프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인사하며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힘쓰는 이 문화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더욱더 이 안에서 은혜의 사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매력 포인트로 느껴지기 원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취업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말하는 태도, 그것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그 느낌과 감정으로만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저 사람과 나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군요. 목사님은 외모 안 본다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저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매력, 신앙적인 매력을 더 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연애와 결혼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종종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리스트로 정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50가지 정도 써놓고 49가지나 응답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50가지 목록을 써놓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50가지 중 49가지를 응답받는 배우자를 만났다면 정작 내가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인격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럼 연애와 가정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할 배우자를 기도하는 것보다 결혼하게 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노력하기를 힘쓰십시오. 성경을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면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은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의 시절 누군가의 깊은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나의 결핍과 부족과 연약함을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이 은혜의 연습들이 우리 안에 꾸준히 있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을 결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면 지나친 욕심과 조급함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서로 돕는 배필이지 한쪽이 돕는 배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나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 채워져야 여러분의 결핍과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감정은 반드시 의무감이라고 하는 다리를 거쳐서 사랑의 감정을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한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화 보러 갈까?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좋은 거 보러 갈까? 옷 살까? 계속 왔다 갔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웃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절대로 나를 성취하는 것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가? 그겁니까? 내 성공에 나를 인생을 편안하게 해줄 것 같아서 저 사람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계속해서 행복할 것 같아서라고 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게 사랑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오래 참으려고 하는 노력도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기준을 양보하지 맙시다. 여러분,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들을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애인들이 하고 싶다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의 의미를 또한 결혼의 의미를 그냥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 정도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이 생명이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연애도 바른 과정과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하와를 또는 아담을 데리고 오실 겁니다. 이거를 더디 믿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무엇보다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고 배우고 여러분들의 오래 참는 그런 인내하는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실제가 있기 원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면서 또한 상대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용납을 크게 하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하게 되는 이러한 삶의 훈련과 이런 노력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경험되어질 때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함께 결혼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남에게는 이루어질 것 같지만 나에게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의심과 불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응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면 그것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습니까? 헤어진 여자친구 또한 남자친구 때문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 가운데 그 연애가 계속 지속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감정을 점검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 좋아서 이것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 관계를 어떻게든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여 경제적으로 또한 내 자신의 이 결혼에 대한 의무와 책임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결혼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이거 힘듭니다. 이 마음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시는 주님, 주께 붙들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가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걸고 어두운 깊을 때 주님이 비추시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오래 참고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이끌어 가셨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붙들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두운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에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몸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사랑합니다. 주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값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 복음의 의미를 알고 또 결혼의 의미를 알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같이 정말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져 가는 그 인생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사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것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런 관계 안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더 깊이 배우고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를 신실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우리의 관계 가운데 배워가는 은혜의 여정들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시 교통하심이 하나가 되길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 광고 전에 새가족 수료가 있는데요. 새가족 조교님 나오셔서 새가족 수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새가족 수료가 있어서 왔고요. 윤진 안녕하세요. 네, 47기 김윤진이고요. 현서 가족에 배정돼서 현서 따라가면 되고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47기 김윤진입니다. 네, 그럼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새가족 만약에 오늘 있으면 오늘 아우팅이 있어서 마당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 광고 이전에 특별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박은철 장로님 나오셨나요?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딴 게 아니고요.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천안에 있는 그 고려 신학대학원에서 중고등부 YFC 그 캠프가 있습니다. 1차에 500명, 2차에 500명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광고할 내용은 그 우리도 중고등부를 수련을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중고등 학생들한테 섬길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이제 신청을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 지금 필요한 스텝 인원은 1차에 50명, 2차에 50명인데 일단 지원해주면 숙식은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1318이니까 이제 만 13세부터 18세 우리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이 지나왔던 중고등 학생인데 여러분들의 많은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목사님 통해서 해도 되고 또 저에게 직접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만약 2박 3일인데 1차에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인데 우리 이제 찬양은 요번에 CCC 캠프 가신 분 있었어요? CCC 캠프에 노아 더 네임에서 지금 그 찬양을 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다시 뮤직 힙합에 게스트가 오고 좀 라인업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오셔가지고 좀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2박 3일이 안 되면 하루도 괜찮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광고 이상입니다. 주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PPT 좀 띄워주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아까 나왔던 조교님이죠. 새가족 조교님 41기 최주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6일 토요일 5시부터 진행되고요. 교육관 1층에서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아우팅 안내입니다. 6월 7월은 가족 아우팅 기간이고요. 아우팅 하시고 나서 영수증은 회계 42기 김진홍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22일부터 25일 3박 4일 동안 진행되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수련회 준비위원회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다른 팀들은 대부분 모집 마감이 되었는데 홍보팀과 디자인팀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구하고 있고요. 7월 7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레크팀이랑 물품팀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수련회 준비위원회 첫 모임은 7월 14일 5시 가족 모임 이후에 진행됩니다.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첫 모임이 진행되니까요.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혹시나 오지 못하실 분들은 저에게 미리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족 모임 장소는 나중에 다시 띄워드릴게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to give a greeting to you from... Hi everyone, my name is Scott Johnson and I am the Regional Director for Southeast Asia for Youth for Christ International. And it's my great privilege and honor to give a greeting to you from YFCI, to say that we are celebrating you and we are praying for you as you gather together for your Korea National Camp. Anywhere you go around the world and you meet a YFC person, you will know that we share a passion for young people and we share a mission and a vision. And that is to see every young person in every nation, in every people group, have an opportunity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for Jesus Christ and to become part of the local church. And so that's why we celebrate you, because right now we know that you will be getting together for your national camp and you will be praying for one another and encouraging one another in that mission of seeing every young person in Korea have an opportunity to know Jesus Christ. So we celebrate you, we are praying for you, and we love you. And we're grateful for the ministry of Youth for Christ Korea. Thank you and have a great time as you gather. God bless.